자, 우리 세 번째 강의입니다. 그대는 경건의 모양만을 지니고 있는가? 경건의 능력을 소유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품성에 무늬만 입고 있는가? 실제로 하나님의 품성이 그들을 지배할 능력이 되고 있는가? 그들은 라오디게아의 상태에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오전 시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오늘 설교의 목적은 철저하게 자신에 관한 지식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명과 하신 일을 정확하게 깨달아서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기 위한 목적으로 오늘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들은 실제적 경건에 대해 설교를 많이 해야 한다. 청중이 진리의 아름다움을 보고 느낄지 모르지만 사랑으로 순종하여 성화되게 하는 실제적 교훈을 교리와 함께 연결해 주어야 한다. 청년들은 그들의 바른 진리의 순결한 원칙에 따라서 품성을 변화시켜야 할 필요를 제대로 인식시키기 전까지는 목사의 일은 아직 끝나지 않은 것이다. 이런 연유로 말씀을 할 것입니다. 모든 설교마다 죄를 버리도록 열렬하게 호소해야 한다. 실제적 경건, 하나님의 품성을 강력하게 주장해야 한다. 그래서 영혼들이 스스로 느끼게 하고 실제로 경건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강조하라고 말씀을 하셔요. 경건의 의미를 올바르게 이해시켜서 경건의 비밀을 체험하도록 한번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말씀 준비한 한 동기가 있습니다. 남은 교회 안에 사단이 폐교의 영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귀신의 가르침을 가지고 교회를 공격할 것을 암시하셨는데요. 이 남은 교회가 오랫동안 견제해왔던 입장에서 의심을 던지기 시작하더라. 그하여 상상할 수 없는 온갖 노력이 경주될 것을 바라보셨어요. 쉽게 말하면 그분의 재림의 그날에 그분을 닮은 모습으로 서는데 진리를 방해하는 온갖 노력이 재림교회 안에 경주되어지고 있다. 두려운 경고죠. 율법이 무효화되어질 때 교회는 불같은 시련으로 체질을 당하게 될 것인데 1월 법령을 통하여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법이 무효화되어질 때 교회에는 엄청난 체질을 당하게 될 텐데 그때 예상보다 재림교회 안에 큰 비율의 사람이 미혹해하는 사단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게 될 것이다. 지금 이미 그렇게 되었죠. 진리가 희귀하게 되었죠. 희귀하게. 재림교인 중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함으로 조금 풀이해드리면 모든 진리는 사랑인데 그 진리가 우리에게 사랑과 진리와 반대되는 모든 것을 버리기를 요청할 때 그것을 싫어하더라라는 말이 의미인데 그렇게 함으로 원수의 속임수에 빠져들게 될 것이다. 그들은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게 될 것이며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왜 이렇게 짧은 시간에 재림교의 정통 기별이 왜 사라졌을까?
개신교화 신속하게 변해버릴까? 우리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무늬만 하나님은 닮은 모습이 아닌지요. 바람에 불면 찢겨지고 벗겨지고 햇빛이 쨍쨍 내리치면 빛깔이 퇴색되어지는 물감 들인 옷이 아닙니까? 미련한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 등은 가졌지만 기름을 갖지 못한 사람의 모습. 다시 말하면 머리로 진리는 알지만 변화시키는 경험은 안 된 사람들.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태, 긴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기만에 얼마나 빠졌는지. 의사 처방제를 무시하는 교회. 진리를 좋아하고 진리에 매료되어지고 품성 변화를 갈망하지만 돌 때문에 진리가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시험에 넘어지는 돌밭의 청중이 아닌지. 정말 말씀을 따라 살고 싶은데 장로리가 목사니까 행시하는 공관 위선자가 아닌지. 진정으로 거듭나서 성령이 내시함으로 말미암는 순종이 아닌 모든 사람은 율법주의인데 그런 형식주의의 모습이 아닌지. 양은 닮은 것처럼 보이는데 기회에 되어진 뿔로 들이받는 염소인지. 오늘 화면의 그림처럼 잎은 무성한데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인지. 그들은 경건의 모양만 지닌 사람이 아닌지. 무엇보다 슬픈 가장 생각은 기만적인 가마 아래서 하나님과 진정한 관계를 갖지 못하고 있으면서도 경건의 모양만을 갖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 참 슬픈 일이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과일을 따먹은 아담과 하와처럼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기만적인 오류의 음식을 재림 교인들이 먹고 있더라. 수많은 재림 교인들이 선악과를 따먹는 경험처럼 기만적 오류의 음식을 먹고 있다. 외람되지만 이 오류의 음식을 제가 다 압니다. 낱낱이 알고 있죠. 그걸 교인들이 먹고 있고 안식일마다 먹이고 있어요. 선교사 이름으로, 목사 이름으로 가르치고 있죠. 자, 설교 기억절을 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어 보이지만 하나님의 품새의 능력이 실제로 없는 그들에게서 돌아서라. 또 다른 번역은요, 하나님의 성품의 모양은 있지만 그것의 능력은 부인하리니. 왜 부인할까요? 하나만 답을 드리면요, 이 능력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하나만 답을 드립니다. 자아가 사라져야 합니다. 아멘. 나는 없어져야 합니다. 아멘.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니? 피를 돋친 날카로운 진리의 화살이 베드로의 심부를 찔렀을 때, 들으세요. 베드로는 자아가 더 이상 드러나지 않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을 이루어 놓았는가 드러났다. 베드로는 고침받았죠.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 버렸죠. 성소의 장식품으로 꾸미고 있지만 목사, 장로, 집사, 제사장, 선교부장 이름을 주어서 꾸미고 있지만 그래서 의의를 옷 입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가 아닌지. 예배를 즐겨합니다. 집회를 좋아합니다. 마치 내 백성처럼, 슬픈 얘기, 내 백성처럼 실제는 아니에요.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은 듣지만 그대로 행하지는 아니하는 사람들이다. 입으로는 사랑 말하면서 마음으로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요.
경건의 모양은 절대로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생생한 경험이 우리 삶 속에 있어야 합니다. 오직 환난 때 경건의 능력을 실제로 경험한 사람만이 살아남을 것인데, 고전 3장처럼 220km 허리카인이 오면, 태풍이 오면 그들이 힘을 들여서 일한 것이 어떤 종류인지 시험받게 될 텐데, 어떤 불에도 타지 아니하는 금관과 보석으로만 지은 사람들이 그때 드러날 텐데, 살아와 역사하는 믿음과 완전한 순종으로 변화된 품성을 가진 사람만 살아남게 될 것인데, 그들만 은밀한 곳에 숨겨질 텐데, 나무와 풀과 지포로 멋지게 파릇파릇하게 장식했을지 모르지만 태풍이 오면 다 날아가는 것처럼 경건의 모양의 종교는 하나님의 진노에서 절대로 그들을 가려주지 못할 것이다.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의 무늬만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온 마음과 온 생애가 그분의 품성으로 인쳐졌는지. 예수께서 너무나 슬피 우셨죠. 그냥 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몸이 갈대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흐느끼면서 우셨어요. 왜요? 왜요? 경건의 모양이 있고, 의식적인 예배가 있고, 찬양하는 기도가 있지만 진정한 능력이 없는 걸 바라보시고, 마음이 은혜로 부드러워지지 않았고 냉랭하고 감동이 없는 걸 바라보시고, 예루살렘 성이 멸망당할 것을 바라보시면서 대성통곡하셨죠. 여름에는 거의 분갈이 가지 않습니다. 가라지 말곡은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하죠. 너무 잘하신 것처럼 곡이 누렇게 익어갈 때 가라지는 뚜렷이 구별되어지죠. 경건의 모양의 사람들이 한동안 교회 안에서 섞여서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면서 사람을 속이고 살지만, 교회와는 연합되었지만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은 사람들은 시련 때 명백하게 드러날 것이다. 본색이 드러날 것이다. 그런 데가 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두려운 때입니다. 금과 은숙으로, 은과 보석으로 지은 사람인지, 집과 나무와 집등불로 지은 사람인지 지금은 모릅니다. 함께 섞여 있죠. 때때로 멋지게 보이죠. 선교봉사, 의료봉사, 구호봉사 잘하고 있죠. 하지만 위기가 오면 그릇에 기름이 없음이 판명되어지죠. 그분이 의가 없이 성깔이 나오죠. 성깔이. 성질이 나오죠. 성질이. 경건의 모양이죠. 요즘에는 진리를 믿는데 핍박이 없죠. 자아 부정과 희생이 없습니다. 진리에 동의하면 침례교인 되어집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방법으로 살면서 하늘 생명체의 이름이 기록되어질까요? 무수한 사람들이 침례를 통하여 교회의 농명체에 기록되어지지만 산채로 장례를 치루어서 하늘 생명체 이름이 없는 사람이 대부분 재림교인들이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교회는 살아있는 돌들로만 이루어지는데요. 살아있는 돌이요, 살아있는 돌. 무슨 뜻이죠? 돌은 생명이 없는 허물과 죽은 우리를 상징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상징하는 것이 돌인데, 돌에 뭐가 있다는 것입니까? 생명이 있다는 뜻입니다. 뭡니까? 무가치 않은 돌이 예수께 들어오시니까 살아나요. 아멘. 돌이 살아나요. 열매가 맺죠. 열매가요. 자라요. 하나님의 참 교회를 이루는 것은 산돌이지 경건의 모양이 아닙니다. 영혼을 하나님께 연합시키는 것은 지식과 참 경건으로 새롭게 되는 것이고,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께서 실제로 사는 것만이 하나님의 참 교회로 구성되어진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지 않은 한,
촛대가 옮겨질 것입니다. 실제적 형의 능력으로 살지 아니하고 모양만 가지고 있다면 끝내는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실 것입니다. 오늘 기도처럼 그분의 사랑의 자비가 무한하죠. 참비처럼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사랑을 다 기록할 길이 없죠. 그분의 자비를 청량할 길이 없죠.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분의 자비가 끝내 속죄를 완성시키는 경험으로 나아가지 아니하면 어려운 얘기죠. 다시요. 그분의 자비가 여러분들을 죄를 완치시키는 자비까지 경험되어지지 아니하면 자비는 낭비된 거예요. 기억하세요. 지성소를 가리켜서 자비의 보좌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자비까지 경험되지 않으면 자비는 낭비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의 오래 참으시는 자비, 유대의 교회를 구원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자비를 오용하지 마십시오. 오용하지 마세요. 예, 주님은 죄인을 참 부드럽게 다루시죠. 죄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내어 쫓지 아니하시고 오래 참으시면 우리를 붙드시죠.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높은 경건을 고백하지만 행동으로 믿음을 보장한 사람들은 가차없이 주님께서 책망을 하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오해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는 외식자가 아니었습니다. 진리를 참 좋아했습니다. 진리를 옹호했습니다. 진리를 믿는 사람이 너무 좋아서 매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뭐가 문제입니까?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지 않았다. 저들은 반석 대신 예수께 완전히 떨어져 깨어지지 않았다. 이것이 문제예요. 이들은 돌밭의 청중이로 대표되는 사람들이다. 말씀을 너무너무 좋아서 즐겨 받지만 말씀의 원칙을 실천하지 않는 돌밭의 청중에 불과하다. 가마는 잘 봤는데 순간으로 끝난다. 진리가 성령을 통하여 마음에 심어져야 되는데 심어지지 못하는 사람들이 돌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대표한다. 하나님의 품성을 연구하지도 않고 하나님과 교제하지도 아니한다. 미련한 다섯 처녀의 모습이요.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할 줄 모르고 신앙은 형식화되어서 마치 하나님의 백성처럼 열심히 예배드리는데 여전히 육신을 따라 산다. 이것이 재림 직전의 교회 모습이다. 예, 이런 것들이 경건의 모습들이에요. 여러분, 경건이 무엇입니까? 진정한 경건은 죄악과의 타협이 끝날 때 시작되어진다. 성경의 신앙은 하나님의 품성이 어떻게 죄 많은 인간에게 나타났는가? 짐승처럼 되어버린 인간 안에 어떻게 그분의 품성이 드러나는가? 이것이 성경의 신앙이다. 일곱 귀신 들린 창녀 같은 막달라 마리아가 어떻게 신의 성품에 참여해버리는가? 이것이 성경의 신앙이다. 인간의 지성으로 이해는 안 되지만 거듭나지 아니하면 아무도 이해 못한다. 광신, 완전주의 공격해버리죠. 거듭나는 경험을 한 사람만이 경건의 비밀을 이해할 수 있어요. 아비가일, 참 아름다운 여인이죠. 성급한 기질의 다윗이 범죄할 순간 언쟁반에 놓인 금사 같은 하늘의 지혜를 받아서 금기름으로 향기로 입술에서 아름다운 은혜가 경건히 흘러넘쳐 버리는데 다윗이 너무 부끄러워서 고개를 못 들었대. 아비가일의 경건의 능력이 다윗을 죄를 짓지 않도록 막아주었답니다.
이것이 경건의 능력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요. 보실래요? 하나님의 아들의 성령께서 아비가일 이방인의 여인의 마음에 거하고 계셨다. 경건이 뭐요? 얼굴과 말과 행동에 무의식적으로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품성이 냄새가 나왔다. 아름다운 말씀이에요. 은혜가 깃들고 친절과 평화로 가득 찬 그의 말이 하늘에 가마를 끼쳐버렸다. 이것이 뭐요? 경건의 능력을 소유하였다 뜻이에요. 여인 속에 성령이 거하셨죠. 고결한 여인 알겠습니까? 경건은 특별한 때만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 어디서나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타내고 그 주의를 명랑한 분위기로 돌리는 사람들. 명랑하지만 금방 지지 않고 가볍지 않고 경건하면서 유쾌한 사람들. 경건은 얻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항상 명랑하셨다. 하지만 경박하지 않으셨어요. 경박하지 않으셨어요. 농담은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위트는 자주 하셨죠. 위트. 분위기를 밝게 만드셨죠. 경건은 밝은 것입니다. 아름다운 것입니다. 주의가 언제나 사랑의 분위기로 환한 것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디모데의 경건은 말에 순결하고 그를 둘러싼 악한 가마에 물들지 않게 하였다. 이게 경건이요. 경건이 뭐다고요? 말이 참 순결하다. 사도행전 3장의 말씀 보시면 무식쟁이 11사람 12이죠 이제. 마띠아가 청가되었으니 바다 앞에 사람들 얼마나 말이 거칠어요. 오순절 이후에 그들을 만난 사람들이 베드로 보고 세상에 말이 달라졌어. 예수 함께 있었네. 실물 교훈. 누룩이라는 챕터를 보시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말까지 변화시켜버리고 톤과 색깔과 억양까지 변화시켜버리고 표정까지 변화시켜버리고 눈빛까지 변화시켜버려요, 여러분. 은혜의 능력이 은혜의 능력. 은혜는 사람 전체를 변화시켜버립니다. 경건은 말이 순결하고 그를 둘러싼 악한 가마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이 뭐다? 경건의 능력이다. 능력이다. 참된 경건은 실생활 속에서 말씀 그대로 사는 것이다. 경건은 하나님과 일치하는 것이 뭐다? 경건이다. 참 아름답습니까? 교인들은 이런 경건의 실제적 지식을 가르쳐야 한다. 병든 자를 도와주고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낙심한 사람들을 격려하고 흑암 중에 있는 사람들을 깨우고 죄인들에게 그리스도를 가르쳐주고 죄인들의 마음에 율법에 대한 의무를 새겨주기 위해서 진심으로 살아가는 이런 일을 위해서 재물과 시간과 동정과 노력을 다 바치는 사람들. 그래서 그들의 성품이 예수와 같아지는 실제적 경건의 지식이 교회에 필요하다. 물의 침례가 맞아요. 토요일 맞아요. 이런 거 말고요. 훨씬 넘어서서 그 속에 담겨있는 경건의 능력이, 지식이 구비되어지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의 성품이 안식일을 지킨 우리의 삶 속에서 또렷하게 드러나는 진정한 경건의 능력이 동산에서 우리 모두에게서 아비가일처럼 흘러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감정이 아닙니다. 오늘 딸의 기도처럼 자비와 사랑이 실제로 실천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속에 물들지 않은 사람들, 이것이 뭐요? 선한 말, 자선의 행위들, 가난한 사람, 고통당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동정하며 옷을 벗은 자를 나누어주고 먹이고 채우면서 그런 실제적 경건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의 삶에 천사들은 가까이 머물게 될 것이고 하늘에서는 그들 때문에 찬양이 울려 퍼지게 될 것이다. 참 아름답죠? 그래서 의료 성교봉사는 건강 강의에서 환자 고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의료 선교사를 통해서 육신의 병을 고치는 예수님이 내 죄도 고친 거 보여줄까? 너희도 이렇게 먹으면 병이 고쳐지는 것처럼 이렇게 살면 죄가 고쳐져.
이거 가르치는 게 어려선교 사업이에요, 여러분. 당뇨 암 나와도 죽는데요. 안 그래요? 어려선교사의 본질은 자무하에 그분의 경건에 참여하는 교과서가 어려선교 사업인데 건강하게 뻔질이 하며 성질 그 모양, 여러분 속은 거예요. 거짓말 하는 거예요, 거짓말. 가짜예요, 가짜. 에베소 4장을 보시면 왜 목사로 부르셨는가? 설교 잘하려고? 아니에요. 설교를 잘하는 은사를 통하여 변화되라 너. 그래서 목사 세웠다 그 뜻이에요. 결론은 완전케 하려고 직분들을 주시는 거예요. 예, 이것이 참다운 경건의 능력이에요. 제가 짧게 요약합니다. 참 아름답죠? 진정한 경건은 매일의 삶 속에서 선을 행하고 열렬하게 하나님 영광을 돌리고 이기심 없이 일하는 것으로 특징되어지는 게 경건인데 그들에게는 어둡거나 우울하지 않다. 우리 아이들 보니까 맑고 깨끗하죠. 오늘 날씨가 그렇습니다. 얼마나 맑고 깨끗합니까? 청명합니까? 상큼합니까? 경건은 그런 것입니다. 경건한 사람 곁에는요, 우울한 기분이 없는 거예요. 맑고 깨끗하고 평안하고 밝습니다. 이것이 뭐다? 경건이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생각하며 자기 일을 제갈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한마디로 경건은 주로 뭐로 많이 나타나죠? 우리의 혀입니다. 혀. 우리의 품성은 혀로 가장 많이 나타나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요, 이 말씀을 좀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오랫동안 죄악의 방주의 삶을 살아온지라 오늘 몇 번의 고민처럼 주님의 뜻에 전적으로 굴복하는 데 시간이 걸려요. 그죠? 맞습니다. 황폐한 묵은 땅을 좋은 땅으로 만드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렇지만 들으십시오. 그렇지만 이에 미치지 못한 상태로 중단한 채로 있으면 하늘에 적합한 인물 되지 않는다. 이렇게 살다 죽으시면 큰일 난다. 미완성된 채로 건물 중단하면 큰일 난다. 벽돌 하나 놓았을지라도 그 벽돌은 진짜 벽돌로 놓여 있어야 한다. 진정한 경건은 그 경건을 소유한 사람들은 완전히 이르도록 인도한다. 그래서 구원받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죠. 씨가 있으면 구원받는다 뜻이 의미를 오해하지 마세요. 그들의 기호와 정욕뿐 아니라 말과 행동도 뜻에 절교 굴복되어지는 것이다. 거룩함의 이런 열매를 맺는 것이 바로 경건이다. 이런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가? 경험하고 있는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결국 경건은 뭐로 드러납니까? 읽습니다. 신앙을 고백도 진리로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스도의 성품과 같은 성품만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을 우리가 전해야 할 증거이다. 이것이 늦은 비로 외쳐지는 것이 뭐요? 암이 났고 죽은 자 살아나고 그것은 그냥 중요하지 않아요. 큰 소리 외침이 뭔가? 이렇게 된 사람들이 외치는 것이 큰 소리 외침이에요. 그때요, 무수한 개신교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요. 마지막 추수가 이루어요. 저 사람 보니까 누가 반사되어져요? 그것이 경건의 능력이에요. 이것이 셋째 천사의 기별의 큰 외침이에요. 네? 그리스도의 성품과 같은 성품만이 예수 믿으세요. 예, 믿고 싶어요. 교회 갑시다. 예, 가겠습니다. 그럼 침례 받으세요. 예, 받았습니다. 시간을 지내 교회를 다녀보니까 근데 교회 왜 다니시죠? 오늘 목사님 설교처럼 침례 받은 교인이나 세례 받은 장로 교인이나 다를 것이 없는데 왜 침례 꼭 받아야 됩니까? 일월 지킨 교인이나 안식일 지키는 교인이나 별반 차이 없고 오히려 일월 지키는 교인이 훨씬 낫는데 왜 침례를 받고 안식일 지켜야 합니까? 경건의 모양이에요. 그만 주제를 바꾸었는데 시간 관계상 설교 시간 제가
경건의 능력을 설교하려고 그랬는데, 예표의 사람 설교하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재림교회가 예수님을 사이비 종교로 만들고 있다. 무슨 말이에요? 남은 교회라고 말하면서 그분의 사랑이 없는 거예요. 잘못 예수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 맞아요. 침례 맞아요. 영혼불멸, 엉터리요. 그런데 그 다음은 그러세요. 그래서 뭔데요? 더 나은 것이 뭡니까? 참된 경건은 우유부단하지 않습니다. 강하고 확고부동합니다. 원칙에 돌처럼 강합니다. 지각이 참 막습니다. 그들의 판단력이 아주 믿음직합니다. 왜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인데요. 멋지죠? 그들의 식별력은 예민하여서 먼 곳을 바라본다. 야,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하나님에 나타난 섭리에 대한 이해를 인간의 정신력이 미치는 한 품성 가운데서 받아들일 때 유능한 인물들이 될 것이다.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바벨론과 애굽의 전체를 불로 밝혀버리죠. 이제 경건의 능력이요. 참 제가 좋아합니다. 요셉.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이고요. 죄에 대해 죽은 사람이요. 무슨 말이에요? 사단이 수많은 시험과 유혹으로 죄를 가지고 들어오고 싶지만 반응이 없는 거예요. 반응이 없는 거예요. 죽었다. 성경의 말은 완전히 뭐죠? 죄에 대해서 완전히 죽었다 뜻이에요. 요한 14장 30절. 만 가지의 시험으로 사단이 놓고 해도 관심이 흥미도 없고 응하지 않는 사람. 이것이 성경상 완전이에요. 이런 자에게 늦은 비가 그들을 익혀버리고 고정시켜버릴 거예요. 그때 인을 받게 되어지죠. 참된 경건은 사상과 행동까지 고상하게 만들어주고 모든 외부의 의식도 껍데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적 순결과 일치되어지는 모습이다. 예를 듭시다. 동사는 안식일을 나름 철저하게 준수합니다. 우리 청년들 감사하게도 강요한 지가 금요일은 아예 일을 안 나가버립니다. 오전에 일을 마무리하고 오후에 안식일을 준비합니다. 참 감사하죠. 음식을 미리 다 준비합니다. 안식일에 요리하지 않습니다. 왜요? 말씀이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사실, 그렇게 하는 사람 모습 가운데 부드럽고 따뜻하고 동대이 넘치고 경건한데 밝고 명랑하고 이기심이 없고 이것이 경건의 능력이에요. 이런 모습으로 우리 모든 가족들이 더 변화가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모습. 에베소서 1장 4절의 말씀이죠. 이것이 바로 경건의 오묘다. 쉽게 말합니다. 마리아가 예수의 사랑의 품에 몸을 담가버렸대요. 그러자 성령께서는 그 여인을 신의 성품으로 변화시켜버렸대요. 사랑의 오묘요, 오묘. 그분의 무한한 사랑이 성령으로 부어지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7 귀신이 떠나버리고 그 창녀가 예쁜 옷을 입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예수의 장례를 준비할 만큼 주의 종이 되어버렸대요. 이게 하나님의 경건의 오묘인데 기억하세요. 참된 신자는 이 오묘를 다 도착할 수 있고 원하는 진심 어린 참된 신자는 다 경건의 오묘를 삶 속에서 경험되어진다.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에베소 3장 16절, 17, 18, 19절까지 사랑 안에 믿음의 뿌리를 내려서 날마다 믿음으로 사랑을 기러 마시면 하나님의 사랑의 식물을 날마다
마시는 그릇이 믿음이요, 믿음. 믿음은 그릇이요. 사랑의 샘물이 믿음으로 날마다 사랑의 샘물을 길어 마시면 흘러 넘치겠죠. 그것이 경건의 의미예요. 이것은 우리 모두가 말할 수 있다. 다 다룰 수 있다. 멋지죠? 저를 포함 우리 동영상 모든 식구들이 이기심 없는 사랑으로 똘똘 뭉쳐서 지난번 한 목사님이 그러시대요. 한국에 이런 곳이 없죠. 정말 없죠. 이곳은 순수하게 진리 때문에 모인 곳이죠. 다 어설프지만 그나마 이만한 곳도 드물답니다. 여러분 만족하지 마시고 더 변화를 받아서 이 동영상 늦은 배가 올 때 진가를 발휘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예. 조금 마무리 좀 하고 드리겠습니다. 경건의 모습을 보십시오. 성경이 역사하면 의지가 반응해서 감화에 반응할 때 예수께서 거하게 되어지는데 행복하고 즐겁고 기쁘고 온순해지고 그들의 영원한 사물에 관하여 아주 깊은 존경이 행동에 드러나고 찬미가 끊어지지 않고 늘 입술에 찬미가 머무는 사람들. 이것이 뭐예요? 경건한 사람이다. 왜요? 그 하나님의 보좌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경건의 비밀은 쉽게 설명되지는 않지만 느껴지고 향유할 수가 있다. 아멘이죠? 다 같이 통일한 선물에서 은혜를 마심으로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이 예수를 닮는 그 경건의 능력이 실제라는 사실을 체험적으로 증가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두 말씀 읽고 마무리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광의 소망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마음 가운데 형성되게 하는 자들은 골로새서 1장 26절부터 28절의 말씀, 특별히 27절의 말씀. 우리를 하나님의 품성처럼 만들어 주시는 그 일이 성령께서 그들 속에 거하시는 사람들은 소망으로 자리하는데,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예수를 닮게 만들어주는 그 일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예수께서 형성되어지는 그 일이 성령으로 경험되지 않은 사람들은 경건의 위대한 비밀을 가르칠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슬픈 얘기입니다. 한 장로님께서 우시면서 하신 말씀, 원자님, 재림교회 단상에서 회개의 기밀이 사라져버린 지가 오래되었어요. 가르치지 않죠. 못 가르치죠. 가르칠 필요를 안 느끼고 있죠. 그가 죽어 있거든요. 그래서 경건한 장로들의 탄식이요. 요즘 우리 교회 목사들의 소리가 개신교 목사 같습니다. 그런 거예요. 경건의 위대한 비밀을 알지 못하죠. 더 두려운 사실 말씀드릴까요? 예수님까지라도 고치지 못한 죄를 만들어버렸어요. 큰일 났어요. 예수님은 모든 죄를 고치는 분이십니다. 저는 그분을 믿습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여러분, 예수님은 만병통치의사입니다. 믿으시고 어떤 결정과 결함일지라도 그분께 내어놓으시고 진심으로 치료를 원하시면 우리 죄에 대한 치료만큼은 즉각 응답하시는 분이 주님임을 저는 믿습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그대가 경건의 비밀을 알려면 그대가 느끼든지 느끼지 않든지 혹은 감동을 받든지 받지 않든지 진리의 명백한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중요한 말씀이요.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봐야 그 말씀 속에 능력이 뭐 되어집니까? 그러므로 진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면 영원히 비밀로 남습니다. 성경은 그런데 왜 안 되지? 세상에 처녀 마리아가 아이 낳는다 그러니까요. 미친 사람이라고 다 공격해요. 죄를 100% 승리할 수 있다고 가르치니까 완전주의래요. 거듭나고 성령이 내재하면 아멘 되어져요. 아멘 되어지게 돼 있어요. 안 되니까 자꾸 완전주의를 공격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죄로부터 구원하러 오셨는데 왜 안 됩니까, 여러분? 엉터리죠. 사이비 종교죠. 그걸 사단이 과학으로 만들려고 신학으로 이론을 만들어 놔버린 거예요. 그게 지금 외쳐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저를 도무지 이해 못하죠.
그래서 또 목사님은 가르쳐서 박 원장은 재림교의 신학을 뒤집어 엎는 사람이라고 공격하죠. 재림교의 신학 뒤집어 엎는 사람이 아니에요. 재림교의 신학을 원위치로 돌려놓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얼마 전 개신교 목사님이 그러시잖아요. 재림교회 떠날 뻔하다가 동산 만나서 진짜 재림교인 되었다고 지금 오시잖아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순종은 원칙에 대해서 따라야. 무슨 말이요? 여러분 무슨 말이요? 간단히 말합니다. 그분이 말씀하셨으면 토달지 말고 그냥 순종해라. 감정, 생각, 환경 옆에 붙이지 말고 그분이 하라 했으면 뭐 해라. 예를 듭시다. 아브라함아 이삭을 죽이라. 아니 하나님 말이 됩니까? 이 사람 따라 후사 세운다고 그러셨잖아요. 줘놓고 왜 뺏어가셔요? 아니 죽이라고요? 살인하지 마라 그러셨으면서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들으십시오. 아브라함은 따지지도 묻지도 않고 문자거드로 순종했다. 이 말이요. 이해되셨습니까? 다시 읽습니다. 시작. 순종은 원칙에 대해서 따라야. 이해되십니까? 계속. 옳은 일은 모든 환경 아래서 수행되어야 한다. 옳은 일이라면 사자굴 앞에서도 풀무 앞에서도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아멘. 이 일에 변명도 안 돼요. 이해도 못 해요. 하지만 따라가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이 구원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분석이다. 아멘. 상상 이상으로 이를 혐의 내리면 캥거래 모양의 사람들은 다 불려나갈 거예요. 그때 진짜가 드러나요. 어떤 사람들? 아니 법이 내려서 은행에 돈 다 뺏어가고 굶어 죽을 판인데 그때 대부분 캥거래 모양으로 판명될 거예요. 원칙을 타협할 거예요. 경건은 옳은 일이기 때문에 어떤 환경에서도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그분이 말씀했으면 100%만 하는 거예요. 오늘 대화하시는데 한 분이 그러시대. 알았다. 왜 그렇게 재림교회 목사들이 고기를 많이 먹지? 예은 씨는 안 보고 있네요. 예, 정답이요. 아니요, 좀 더 정답. 봐요. 봐도 그렇게 안 믿고 안 살아요. 그래서 이번에 감사하네요. 한 목사님이 여러분 고기 먹을 때 부끄러워하고는 먹으세요. 아유 참.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기 먹는 재림교인 구원 포기하십시오. 포기하셔야 돼요. 늦은 비 없어요. 분명히 외쳐주셔야죠. 늦은 비 받으려면 목사들 고기 끊으셔야 돼요. 큰일 나요. 큰일 나요. 모험 감수하지 마세요. 건강하려고 암 고치려고 안 해요. 승천 준비할 사람들은 100% 고기 다 끊으셔야 돼요. 주님의 명령이요 명령. 왜 말씀을 강조합니까? 순종은 따지지 마세요. 묻지 마세요. 그분은 잘못이 없는 분이셔요. 이해 안 됩니까? 그것도 믿지 마시고 그냥 아멘 순종하시면 돼요. 그런 비밀이 알아져요. 맞나요? 제가 이곳에 올 때 울고 왔다가 울고요. 여러분 안 믿으시죠? 주머니에 10만도 없어 10만 더요. 땅 살 돈이 어딨나요? 생각합니다. 주님이 강건하시는데 저는 안 하고 싶었거든요. 정말 울면서 순종했어요. 마을 회관을 빌려서 5만 원 주고요. 오늘 여러분을 만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분의 음성에 순종했죠. 어려웠죠. 이곳에 어려웠죠. 돈을 벌어 왔습니까? 우리 형제들이 10원 한번 도와준 적이 없고요. 누구도 도와주는 사람 없고요. 오자마자 핍박하는데 저항교회에서 이설자라고. 하나님 기적같이 저를 살 수 있게 기적같이요. 기적같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순종했습니다. 그분의 음성에 순종했습니다. 하니까 순종하지 못했을 때 알지 못한 비밀들이 다 만져지네요. 아, 이랬구나. 이것이 경건의 오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진리의 말씀 앞에 순종하세요. 그러면 그분의 경건의 오묘가 경험되어질 거예요. 모쪼록 우리 삶 속에 정말 그분의 성품이 무늬가 아니고 마음과 생각이 물감이 들어져서 지워지지 않는 그분의 의로 드러나는 능력을 소유한 모두가 되기를 충심으로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십시다. 아버지, 죄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름진 포도원에 남은 교회 진리가 풍부한 남은 교회 한 백성으로 옮겨 심으셔서 우리 농부께서 70년, 60년, 30년, 40년 수년을 걸음과 물을 주고 전정을 하고 벌레를 잡아주고 힘을 기울였지만 혹 여전히 경을의 모양만 가진 우리가 아닌지 두렵고 슬퍼집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땅만 차지한 채 오히려 남도 열매 맺지 못하도록 그늘만 들이우고 그런 길을 빨아들이는 모습이 아닌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늦기 전 충실버린 회개를 통하여 주님의 심장 속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믿음과 순종을 통하여 날마다 주의 의를 길어 올려 마시게 하셔서 우리의 전 마음과 생각이 예수의 품성으로 인쳐지는 경험을 하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도중에 그만두면 멸망이라는 사실을 주께서 언급하셨습니다. 이 일이 비록 가파르고 힘이 들고 시간이 걸리지만 절대로 뒤로 물러서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군장 주님께 꼭 붙어서 성령 안에서의 경주를 다하게 하셔서 바울처럼 이기고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는 경험까지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 특별히 안식일을 이제 청소를 하고 목욕을 하고 옷을 갈아입고 거룩한 안식일을 이제 맞이하겠사오니 우리 모두의 심장 가운데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하여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성화시키는 안식일을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